고린도전서 14장 33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두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의 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해석을 두고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세워가지고 여자 목사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잠하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앞에서 했던 말과 좀 부딪힙니다. 앞에서 한 말이 또 뒤에서 한 말과 서로 다른 말이 되는데 이 바울이 앞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고린도서 11장을 보십시오. 11장 5절에 보시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의 말이 뭐냐면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면은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뒤에서 다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바울은 결국 이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말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사도로서 옳지 않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라는 그런 말을 내세워서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걸 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 목사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잠잠하라는 이 말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생각 같은 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건 관심도 없이 여자 목 세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어떤 원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말고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점을 자꾸 놓치는 것이 좀 많이 좀 아쉽죠. 먼저 3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전 성경에는 이 말이 34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인지 개정판을 하면서 33절에 뒤에다가 이제 붙여 놔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단락을 또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34절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맞아요. 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 잠잠히 있다. 그것처럼 여자도 잠잠해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입 다물고 침묵해.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이 말한 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여자를 가리키느냐. 우린 여자 그러면은 남자 말 전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여자는 전부 다 말하지 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35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러죠.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하고 다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남편이는 여자를 지칭해서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전부가 아니고 남편 있는 여자, 결혼한 여자, 그들을 한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남편이는 여자를 지금 내세워가지고 성도가 교회에서 할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내세워서.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얘기했죠. 여자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됨이 뭐냐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자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자. 그게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여자 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제 설명 듣기 전에 1번 기분이 좋다, 2번 불만스럽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제가 답을 정한 게 아니에요. 뭐 뻔한 거니까. 여자는 잠잠해라 이 말 듣고 야 기분 좋다 이럴 분이 없습니다. 불만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11장 7절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 영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자는 남자 영광이다. 이 말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가 남자 영광이라는데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말하지?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은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고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입장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뭔가 옹호해 준다. 내 편을 들어주네. 나에게 좋은 말이네.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좋은 말, 기분이 좋고 반대로 마치 나를 좀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들리면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다시 말해서요. 이 사람이라는 게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가지고 이건 기분 좋고 저건 기분 안 좋고 이렇게 달라진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도 내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는 기분 좋아지는 것이고 그걸 듣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가. 이게 모든 인간에 나오는 습성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함께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습성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말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회만 되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나는 이런데요. 자꾸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면은 남을 높이면 안 돼요. 넌 그것밖에 안 돼. 그걸 뭐든 나를 좀 봐봐라. 상대방을 까고 나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내가 더 높아지는 길이죠. 그래, 이게 인간의 습성이다 보니까 요즘 정치판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시끄러운 게 정치판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예전 정치 사람들 말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요즘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지. 말이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간들,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누가 멸시를 받냐면은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요. 그게 교회라는 현장이에요. 그게 교회인데 좋은 교회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폐창 이런 말을 해 오늘은 좀 바꿔 말합시다. 교회는 예수를 멸시하는 현장이다. 늘 예수님 멸시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런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를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계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분 좋은 말로 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현실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요, 은사 받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만 소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은사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주께서 자기 피로 사서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 신자된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 말고 가치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던지가 상관없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했다 해가지고 드려진 바 되고 착한 일에다 드려진 바 되고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의 피로 사셔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하네? 그 방언을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본다면은 그게 결국 예수의 피를 멸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복음이 뭐냐면은 그런 우리를 지적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는 예수를 멸시하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지적한 말씀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전한 교회 잠잠해라. 이 말만 해도 불만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부정해 버리고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복음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소식으로 들리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말은 하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야. 기쁘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의도는 우리는 묵살해버리고 내 입장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습성들, 그걸 지적받기 위해서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모이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은 내가 지적받기 위해서다. 그게 분명히 되셔야 돼요. 듣기에 좋고 즐거운 말을 들으려고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받고 또 지적받으면서 우린 다 천국 갈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고 모이자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우리를 자꾸 가치 있는 척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시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가치 있게 자기 도려내려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잠잠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여자는 남편의 여자라 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11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말을 했어요. 따라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머리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다스리죠.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머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없어요. 머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가 의도한 대로 손과 발이 우리 지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여자분들이 인상을 쓰시는 것 같은데, 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 성경대로 할 생각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만. 남자분들 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해야지. 근데 여자분들은 이 성경대로 난 남편에게 복종할래. 그런 의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니, 미쳤다 남자 복종합니까? 이거 지기 싫다는 거죠. 자, 남자에게 복종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인간 자체 그러단 말입니다. 성경이라 하는데,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할 의도가 없는 거죠. 인간은요, 누구든지 누군가에 복종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령 그 대상이 예수님이랄지라도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그것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거든요. 근데 복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에게 멸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분께 미안한 얘기도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되지. 자꾸 여자분들께 불리한 말을 제가 오늘 골라왔습니다. 저한테 화낼 게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여자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왜 여자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가 그랬잖아요. 이런 불평도 있어요. 아니, 남자는 서너 안 먹었나? 따지고 싶을 거예요. 나만 먹은 남자도 먹었는데. 그런데 여자만 같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35절에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배우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라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남편이 뭘 알아야 묻지. 그 생각 안 납니까? 내가 더 잘 아는데 남편이 뭐 알아야 묻지. 나보다 모르는데. 자꾸 뭔가 티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자꾸 말씀들에게 싫다는 겁니다. 말씀이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여자 얘기 아니에요. 남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남자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냐 그 말입니다. 남자 역시 자기를 위해 살아갈 뿐이에요.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데 거기에 복종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리에 사랑하지. 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런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 늘 멸시를 받는다. 무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이처럼 예수님을 멸시한 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 얘기하고 진리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생각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얘기하는 자랑이 아니고 이런 내가 복음을 얘기한다? 부끄럽다. 근데 그 부끄러움까지 눈치를 못 채는 것이 우리의 무능입니다. 무지예요. 그렇게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이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가 지적받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받아요. 죄를 지적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척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 척 십자가를 말하고 성경을 아는 척 내가 막 성경을 말했던 모든 게 안에 부끄러움이었구나. 이게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잠잠하게 돼요. 말을 하지 않게 난 것이 아니고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이러던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이걸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이 앞에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 하십시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건 처음부터 관심 없다겠죠. 방언한 사람 반발할 거예요. 예언한 사람 기고만장할 겁니다. 봐라. 바울 특별히 예언하러 가잖아. 방언, 야, 눈 깔아.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뭐 그런 예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방언이 낫나 예언이 낫나 경쟁하고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러 가니까 바울은 이제 예언은 기고만장해지는 거.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걸 생각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로부터 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네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불만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방언도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 했다고 해서 방언만 사람이 원신하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방언을 무시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는데 연기자 선배가 신하를 하고 후배가 왕을 한단 말이에요. 드라마의 신하는 왕에게 절을 하죠. 그것 때문에 선배가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냥 드라마 연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감독이 정해 부르는 거예요. 연기에 맡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은사를 따라하면서 이것은 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 의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능력이고 신기한 거죠. 근데 이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일하시나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병을 고치든지 간에 난 예수를 멸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이것저것 보면 다 하면서도 이건 제 믿음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를 멸시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 그게 은사 받은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데 나오게 합니다. 근데 피를 모르면은 여전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수고한 게 있으니까, 헌금 냈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난 이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아는 교회의 특징은 자기 실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가 복음을 알아,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믿음 착각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멸시받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본문 37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이 자기가 편지하는 글이 주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주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당 교회 잠잠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자가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입에 마스크를 끄고 쓰고 한마디 말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냐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울이 잠잠하라는 글을 쓴 이유가 여자에게 아예 그냥 입에 재갈을 채우려고 하는 그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은 여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입에 마스크 쓰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속에 불만이 있어요. 그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의 명령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명령 우리 안 지킵니다. 그겁니다. 우리 명령 안 지킵니다. 그게 주의 명령이라는 의도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안 지킨다.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의도는 명령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도 안 지키는 너 자신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 명령에 순종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보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34일도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복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는 남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선언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현실로 놓고 보면은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현실 자체가 다스림 받아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자와 똑같이 주의 마음에서 복종치 않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늘 그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 선악과 먹었잖아. 그래 나만 먹었습니까? 하는 나를 자꾸 변호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거부하는 존재. 늘 나를 주장하고 싶은 존재. 그게 인간의 속성, 본래 모습이더라. 그걸 여러분이 좀 선명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율법이 복종치 않는 인간성을 드러내므로써 누구도 천국 못 간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도 천국 못 간다. 그럼 이처럼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적받고 내가 천국 갈 가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신자가 교회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로 나와 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란 자체가 그런 말, 자기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필요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높이는 말만 나와줘야 돼요. 그 피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 주께 영광되는 말, 그것만 허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에 자꾸 드러나지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무시한다.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께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유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도 멸시하고 말씀 복종치도 않고 티끌 같은 그런 나 같은 자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백성 만드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아들의 피로 산, 나의 피로 산 교회에 주의 그 피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은혜만 증거해라. 오직 그것만 허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요, 교회에는 내가 자랑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의 어떤 권한, 목사의 권력, 힘, 이런 게 허락된 적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도 방언, 예언하며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내가 잘했다 하니까. 야야, 교회는 그런 거 허락한 적이 없어. 너희가 잘나는 거 허락한 적이 없어. 교회는 예수 높일 곳이야. 그런 의미에서 여잔 잠잠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도 그 속에 끼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기독교인이란 종교인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여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뭔가 하면요, 나에게서 어떤 조건도 가치도 안 찾겠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나에게 없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죽어야 될 자인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았으면 이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믿음은 늘 그래요. 나 자신은 저주받을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난 벌레맛도 못합니다. 이걸 교회 질서라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을. 믿음에 의해 형성된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질서가 있다면 방언해라, 방언하지 말아라, 이거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교회 유의를 생각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에 마음 두면 자연히 유익되지 않은 방언은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찾아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교회 질서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름을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서로가 난 가정 존재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 그 열망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인데, 목사가 나서가지고 왜 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알아서, 은혜 안에서, 오직 한 분의 그 유익을 위해 살아갈 건데, 그럼 놔두면 되는 거죠. 이걸 질서라 그래요. 목사가 끼어들어가지고, 목사 권한 가지고, 이건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통제지, 그것은. 이건 통제예요. 흔히 군대가 질서 있다고 하는 군대 질서가 아니에요. 통제받고 있는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뭐, 당회장이니, 담임 목사인 이것이 뭐, 더 높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를 장악을 하고, 이게 예수를 멸시한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는 그냥 설교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당회장 그러면은 그냥 뭐, 당회 인도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교회법에 뭐, 세례 주라는 세례 주고 뭐, 그런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 힘 없어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때려 맞아야지 뭐.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받은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것, 여기만 우리가 뜻을 두고 있다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교회 질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가 증거되고 그걸 다 된 거예요. 그게 교회 전부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데 대개 다 부족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착한 일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그 신앙이 더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원점 돌아가고, 복음을 얘기하면 원점 돌아가고, 구원받은 신자는 항상 예수께 매인 자입니다. 예수께만 매인자로 살아갑니다. 예수께 매여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반대했고 내가 예수를 멸시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면서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 매여 있는데 예수님 흘린 그 피를 보면서 저 피가 나 때문에 흘린 피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성, 나의 가치 같은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다. 9장의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뭐 종이 대우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종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을 하고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그냥 예수님이 사용한 대로 살겠다, 그 뜻이에요. 난리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바울을 두고 우리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대우받고 싶어하는 내 속마음, 늘 그게 들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섬기는 종이 아니고 섬김 받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늘 그렇게 들키는 것이죠. 그렇게 들킬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요.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 늘 그렇게 여러분을 좀 보듬어 주셔야 돼요. 난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밖에 안 돼. 내가 죽을 존재. 늘 그렇게 스스로를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맞다. 난 그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흘린 피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죽은 자인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다가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가 살게 하는 존재,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신자에게 내 가치 정말 없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생각에 늘 떨어져 나가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늘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남고 그게 자꾸 내 속에 커져가는 것이죠. 그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매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 질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싶으면 마음껏 자랑하세요. 난 잘난 척하고 싶은데 마음껏 잘난 척하세요. 그런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면은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면 난 아닌데, 난 안 했는데, 자기를 방어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자랑하고 좀 잘난 척 하세요. 그러면서 난 안 했는데, 이런 복음의 지적을 자꾸 막으려는 걸 좀 피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좀 시끄러지긴 해도. 그러니까 뭐 하란다고 해서 뭐 또 평소에 왔으니까 그래 잘난 척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서 늘 복음이 지적하는 거, 그 지적을 받고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난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를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살피신다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건 없고 나는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함께 하는 거. 이게 교회 질서로 드러난다는, 이걸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데메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를 초월해서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너무 무시했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멸시했다는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늘 교회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점 존재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그 은혜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교회의 질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